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성도의 몸과 영혼과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또 의롭게 바르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어두움에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란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뜻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경에 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셨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도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나타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전도서의 말씀을 이제 끝까지 상고했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간단 명료하게 두세 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해 줍니다. 전도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셋째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의 뜻, 여기 기뻐하시고란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할 때에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 구약성경 역대하 9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라고 했어요. 다윗을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다윗을 하나님을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다윗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견고히 세우시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바로 살았기 때문이다.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매우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우셔서 귀하게 쓰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참으로 행복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참으로 행복한 삶이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 때에는 70인의 제자들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 각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도 항복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제자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사탄 마귀에게 붙잡혔던 사람들이 믿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귀신에게 매여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보내셨고,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 복음을 믿은 자들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믿게 되었고, 믿은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대간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마귀에게 매여 있고 귀신에게 붙잡혀 있고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갈팡질팡 죄짓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또한 여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온전하다 함은 절대적으로 참되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도 없고 깨어질 수도 무너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그렇게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그렇게 온전할까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며 그 뜻도 절대 선하고 의롭고 완전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절대 의로우십니다. 악이나 불의가 조금도 없으시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악하고 불의하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또 우리 인류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106편 1절에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도 절대 선하시고 조금도 흠이 없고 미비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온전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고 세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렸습니다. 최고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대적하기 때문이다. 이 세대를 본받아 살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떨어져 있는, 멀리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주장하는 악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여 심히 어둡고 악한 세상입니다. 패괴하고 문란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빌립보 2장 15절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다. 마태복음 6장 16장 4절에는 우리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는 패역한 세대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요 패역한 세상이다. 여기 패역이란 말은 기만과 술수와 악과 불의와 불순종이 가득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고 순종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 패역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불순종하는 자가 패역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어그러진 세상이다. 반듯하지 못합니다. 태풍이 몰아치니까 다 뿌리가 뽑히고 또 찢기고 파괴된 그런 이제 엉망진창이 된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심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랑해서 세상 거 붙잡으면 잘 살 줄 알지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라고 하잖아요. 다 지나갑니다.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생하게 된다. 아버지께로 쫓아오지 않고 세상 마귀로부터 쫓아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자는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마귀의 욕심대로 행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자는 예수께서 진리를 말하여도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거짓을 좋아하고 따르는 자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 세대를 본받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를 보면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방주를 만드는 일입니다. 노아의 8 식구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앞으로 120년 후에는 이 세상이, 이 지구가 홍수로 다 멸망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노아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 홍수 때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시집가고 장가오고 장사하고 사고 팔고 열심히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쳤지만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만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면 이 세대를 본받아 세상을 따라 살게 됩니다.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고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만 생각하고 세상 것을 탐하여 살아갑니다.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더욱더 부패하고 더욱더 어두워지고 더욱더 흑암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한다. 누가복음에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자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요새는 기상 예보에 대한 발달로 태풍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다, 또 얼만큼 강하게 오고 있다. 그래서 미리서 배들이 다 피난을 하고 안전한 폭으로 이렇게 피난을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또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모르고 태풍을 맞이한다고 하면 아마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덫과 같이 만다. 죄를 먹고 마신 자들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되어 내려갑니다.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자신의 죄를 외통히 여기고 통에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회개다.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노력만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새 마음을 품는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악한 마음, 부패성의 마음, 옛사람의 마음, 방탕과 술취함의 마음, 쟁투와 시기하는 마음, 이런 어두워진 마음, 더러운 마음,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벗어버릴 수 있다. 이런 마음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습을 따른 옛사람은 세상을 좋아합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신구약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실 일과 하나님의 뜻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성경을 듣고 읽고 배우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뜻의 말씀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들, 우리의 걸어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 모든 사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성령과 말씀으로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와 봉착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이 사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중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대사의 그 문제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일이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처리하는 것. 기독교,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신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는 것인가? 참으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자기와 결혼하고 이런 약혼한 여자가 자기와 상관없이 임신을 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 일을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이 일을 선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드러내지 않았다. 그 일을 드러내기만 하면 당장에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에는 처녀가 불의하게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예요. 사람들의 불량한 마음으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드러내기만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나 드러내지 아니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 아내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신 것이다. 또한 구약시대의 신뢰를 하나 든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신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하고 창대하리라 큰 민족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사환, 종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이 아마 좀 훌륭했던 것 같아요. 인품도 좀 아주 훌륭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속자,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상속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함으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하지만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사라를 통하여 주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것이요 이삭을 통하여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장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분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뜻은 당장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뜻은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크고 작은 일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체대한 문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만 크고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사사로운 일도 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래야 사사로운 일도 복이 되고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일들,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할 때에 그 인생의 중요한 삶이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중체대한 일을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그릇 행하였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40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인가요?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인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뜻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몸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기 몸은 몸과 마음 즉 온 인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몸은 영혼 없는 육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영으로 예배하고 몸은 상관없이 따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혼과 몸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때에 영의 인도를 따라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집니다.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몸으로 순종할 때에 몸이 산 제물이 되는 동시에 영적 예배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몸을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우리 몸과 영과 우리 생애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때에 몸에 속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언행 심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언하는 일들과 걸어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나 영적 예배나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산 제사가 되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을 한 것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산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산 제물의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치에 살면, 세상에 깊이 빠져 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저 세상의 욕심에 매여서 살면 그날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덫과 같이 덮쳐와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은혜 생활을 잘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